사람에게는 여러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두 번째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살펴볼 때 시편 112편 2절 말씀이에요. 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성경시대의 믿음이 여러분, 선배들은, 선조들은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과할 정도로 집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은 워낙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 112편 2절 말씀에 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받는 이 땅 이름 첫 번째의 복이 바로 후손의 강성이에요. 자녀의 복입니다. 이 말은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무너진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라는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수일을 금식하며 선하며 기도했던 그 이유가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곧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 후대를 이을 믿음의 후손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그만큼 이런 자식에 대해서 목을 놓아서 울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인구 개수가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0.96명이에요. 한 쌍이 여러분 결혼한다면 한 명도 지금 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사회학적 문제죠.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드는데 이 돈을, 이 물질을 내가 계산해 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 아이들에게 흙수저의 인생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그랬습니다. 자식은 놓아놓으면 자인적으로 큰다 했죠. 아닌가요? 예. 저도 그냥 컸습니다. 아니죠. 부모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 어머님들께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은 여러분 사랑 안 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아이들은 사랑을 꼭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깊이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선물로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진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거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를 보시고 그 이후의 영역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에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인본주의 관점은 돈이 있어야만 아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적 관점은, 성경적 관점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아이가 성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자녀를 놓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신 분량대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후손이 강성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삶이에요. 지금 인본주의의 이 사상은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신 후손을 낳아서 이 아이를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서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여러분 큰 기쁨 중에 두 번째가 자녀 낳는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말한다면
인간의 최고의 고난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돈요? 권력요? 명예요? 아니,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요. 사람의 최고 여러분 절망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떠나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요. 두 번째는 이 성경적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녀를 낳기는 낳았는데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아이들. 혹 믿음에 서 있다는 줄 알아도 여러분 방황중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이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부모예요. 오늘 제가 이 어린이 주일에 시편 56편을 읽은 것이 다소 좀 우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서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잡히자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나는 다윗이 아니다고. 아니 나는 다윗이도 나는 이미 폐인이어서 만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능력을 나는 상실해버린 사람이라고. 그 수치스러운 그 광경이요. 다윗의 여러분 수치 중 2대 수치 중 하나가 바로 이게 사실이에요. 첫째가 이런 바세바라면은 두 번째가 이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고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56편을 통해서 사람의 고난이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그 정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저는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난, 이 고난이 좀 자녀의 문제로 오늘 좀 집중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아파하는 게 대체 뭐냐? 내가 정말 아파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자녀의 문제라는 것.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아픔입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우리 56편 1절 위에 보면은 대가로가 나옵니다. 다윗의 믹담시에서 그 대가로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납 엘렘 로기며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자기 보면 사각형으로 이 가로가 쳐 대가로랍니다.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의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많은 시편을 적었는데 오늘 시편 56편은 황금의 시라는 거예요. 빛이 나는 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때 우리들은 이 믹담이 대체 뭔지 믹담을 해석을 못해서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뭐 또 다른 뭐 이상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의 골든 포인트. 황금의 시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눈물이 들어가는 시를 믹담시랍니다. 눈물이 들어가는 시는 황금의 시라는 거예요. 눈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들어간 시는 황금의 시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접목해 볼까요? 기도가 눈물이 들어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황금의 기도로 주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여러분 기도만큼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말은 수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사람의 감성의 표현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이방나라 블레셋 땅에 가서 가드 앞에서는 미친 척하며 춤을 줄줄줄 흘리는 이 가슴 아픈 슬픈 사연이 이 믹담이라는 이 단어에 다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누구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그래서 우두머리,
이런 요조가 돼서 성가대 지휘자가 되어집니다. 지휘자에 맞춰서. 그 다음에 요낫은 비둘기를 따라요. 비둘기를 따라. 자막 좀 띄워주세요. 비둘기를 따라. 엘렘이란 말이에요. 엘렘은 침묵이에요. 침묵. 그 다음 또 말은 르호김. 이것은 멀리 떨어진. 그러면 이 세 단어, 요낫, 엘렘, 르호김을 붙여서 번역한다면 멀리 떨어진 침묵의 비둘기를 따라서 대체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침묵의 비둘기라는 것은 이런 비둘기가 소리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둘기가 소리를 내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 말이 있어도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저 서두에 언급한 누구요? 한나예요. 아들이 없었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금식하며 설하며 기도하다가 나중에 뭐만 벙긋벙긋거립니까? 입술만. 이게 이름 바로 침묵의 비둘기입니다. 울어야 되는데 소리를 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요낫 엘렘 르호김이에요. 침묵의 비둘기를 따라서 사람의 여러분 최고의 슬픔입니다. 한나의 여러분 슬픔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세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녀가 없어서. 성경에는 많은 위인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자녀를 잘 양육한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만큼 여러분 자녀 양육을 잘한 사람 없어요. 그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또 살펴옵니다. 옷을 져서. 그리고는 성전에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양육해달라고 성경에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나가 이런 사회를 올려놓고 난 뒤에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한 후에 낳은 후에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지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낳고 난 뒤에 그 아이에 대해서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본질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옛날보다 더 잘 지낸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도 저는 이번에도 어머님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저 6남매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이런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머니 혼자서 이런 6남매를 키우니까요. 막노동을 해서 이런 여인이 대체 얼마나 벌겠습니까, 여러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3 때 저는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때는 이런 원두 커피가 아니잖아요. 믹서 섞으면 맥심이라는 커피예요. 제가 커피를 아주 좋아했는데 맥심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제 막내 누나가 자기 마음대로 맥심을 안 사고 다른 커피를 산 거예요.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걸 샀냐고 이걸 샀냐고. 지금 고3이 이거 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 마음이 다 읽혀져요. 먹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이지 못하고 입히고 싶은 것 마음대로 익히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 지금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 월등히 발전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아이도 많지 않으니까 정말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빠지는 것은 뭐냐? 아이를 위한 말씀과 믿음의 훈련이에요. 저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 비록 육신의 것은 많이 모르지도 정말 이런 말씀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훈육한 세대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에요. 지금 이런 젊은 세대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입히고 좋은 데 하려보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신앙으로서 반듯하게 키울 것인가,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리내어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지극한 비탄과 슬픔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대가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릴 때는 최고의 비탄의 슬픔이 바로 오늘 대가로의 믹담이라는 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지금 여러분 단순히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비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떠나서 지금 이방나라 블레셋까지는 건너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영영에 뵙지 못하지 않을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믹담이라는 거예요. 나의 슬픔은 내가 왕이 되지 못해서도 아니고, 사울에게 쫓겨받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서도 아니고, 물론 이것도 힘들지만은 나의 최고의 아픔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분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슬픔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최고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민은 대체 뭡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끊임없이 공부해라 하면서 여러분 그 공부가 대체 무엇을 해서 공부를 합니까? 아이들 출세를 위해서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아이들의 신앙은 빠져버렸습니다. 아이들의 말씀의 훈육은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나요?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여러분 언제가부터 말라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들의 필요들은 공급받는 진정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은 부모들이 여러분 잘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부모들부터가 삶이 지금 그렇게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요. 자식은 평생 어린아이입니다. 평생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여러분, 아이들은 장생을 여전히 아이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써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슬퍼야 될 믹담의 시는 뭐냐? 내가 아이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그 아이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없으면 우리 아이들 넘어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그렇게 부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서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저 아이가 태숙부터 어머님의, 아버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부모의 그 기도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자란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여러분,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출세와 부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모들이 회복해야 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침묵의 비둘기. 울고 싶어도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침묵의 비둘기. 이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여러분 혹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 신앙생활 해도 뜨겁지도 않고 늘 끌려서 오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반드시 회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때가 되면은.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격이 뭐냐고요?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런 밀담의 그런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내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들을 깨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이 끌릴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할 때는 주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도우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난, 다윗의 아픔, 다윗의 슬픔은 쫓김을 받고 목숨의 위기에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슬픔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더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더 굳게 서도록.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처졌다면 그 아이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픔이 성경적으로 뭐냐? 그것은 나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이 성경적인 고난입니다. 내 껍데기를 하나하나 주 앞에서 하나님을 벗겨낼 것이에요. 발가 벗겨진 상태예요. 고난은. 자녀들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서 나의 껍데기를 벗겨냈어요. 여러분 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벗겨진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껍데기가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내가 주를 의지, 이 주를 의지하기 주를 걸었어요. 이게 시편 56편의 핵심 건입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픔이 오고 수고름이 있고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주의 의지 이 끈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여러분 연결됩니다.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밀려올 때 여러분 주를 의지 이 끈을 반드시 붙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의지할 때 여러분 고난에 이른 모든 한계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다시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내가 골리앗을 쳐 죽인 용맹한 사람이고 이 옷을 다 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내 채인데 이 집기는 벗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재산이 얼마인데 이거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도움은 내 힘은 오직 주님 밖이라고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한 마음대로 되면 손들어 보세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만져줘야 돼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멈추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을 둘러싼 블레셋 군인들이 쭉 옵니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소서 하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8절의 말씀 납니다. 8절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사오니
자, 오늘 저는 8절을 말하고 싶어요.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은 디므아랍니다. 디므아. 그리고 병은 이 가죽병이에요. 노드란 말을 쓰겠습니다. 가죽병이에요. 일반 우리가 유리병이 아니라 가죽병입니다. 이 가죽병, 이 눈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물 제1호로 해도 여러분 이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 눈물병을 두 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장례식에 필요했고 하나는 자녀 결혼식 때 이 눈물병이 필요가 했습니다. 장례식 때는 고유의 눈물병을 들고 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흘렸던 눈물의 기도 자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병을 볼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서 기도했구나,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 눈물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조롱받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식 때입니다. 결혼식 때 부모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에게 쥐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 아이야, 내가 너를 낳고 지금 장성하여 결혼하는 이 시간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쏟은 말씀 전수를 위해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쏟았던 기도의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는 자녀에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결혼 반지, 그거 뭐 중요해요, 여러분. 전 다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다 팔아먹었어요. 그게 반지가 뭐 끼고 있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는 안 해요. 잘만 하다만, 낀 놈들이 더해. 죄송합니다. 놈서 죄송합니다. 낀 사람을 고칠게요. 낀 사람이 돼요. 다이아몬드 반지 끼면 못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병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기도. 여기는 여러분 잠언 1장 8절, 제가 아주 많이 인용하는 곳이죠. 1장 8절의 기도입니다.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어미의 법은 말씀의 법이에요. 신앙교육은 누가 시키냐? 저 많이 가르쳐줘. 누가 가르친다고요? 어머니가요. 아버지가 가르치라니요. 그때 아버지는 팔짱 끼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신앙교육이라면 파라는 구하는 여러분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큐티도 하고 학교 가면 잘 갔다 오고, 이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큐티를 안 했으면 성경 입장에서는 잠시라도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 저희 집은 이 운동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지금만 하래요. 성경을 구하라고. 지각기도 괜찮습니까? 성경을 구하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라고. 아이들이 이게 좀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훈계입니다. 잠자기 전에 꼭 아이들 성경을 읽어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면 되겠어.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출세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좋은 학벌까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 뭐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 아이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을 저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왜 된 거냐?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이의 자녀기를 반드시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화점을 시편 112편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자녀가 강성케 하고 되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부화점의 그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가 강성케 되고 부화점을 피로와 그의 질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거꾸로 살아야 돼요?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편 112편 1절, 2절, 3절 말씀을 머릿속에 딱 박아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가정행전이에요. 가정행전. 가정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 있도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쏙 빼버리고 아이들에게 세상 방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잘되게 해달라고요. 세상적으로 잘되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결혼할 때 여기서 떡이랑 불신자들 데리고 와서 결혼해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결혼식 가면 제가 기도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라 기도하고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결혼한 아이들이 교회에서 쭉 자라왔어. 그 가정을 제가 보게 되면 눈물이 나요. 부모의 사랑과 성도들의 기도와 주일학교 교사선생들이 흘린 그 눈물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자녀 결혼 좀 이렇게 좀 결혼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켜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녀들을 훈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말씀으로 훈육하고 아버지는 훈계는 축복입니다. 축복거리예요. 축복은 언제 하느냐?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교육되어진 아이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육되어진 아이에게는 복은 도리어 재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뭐 달랍니까? 복 달라고.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솔직히 말하세요. 무슨 복이에요? 다 뭐 돈 복이지 뭐. 아까 말했잖아요. 부와 재물이 누구의 집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에 있다고요. 이거는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경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더 사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야고보를 보세요.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돌단 무의미한 여러분 돌멩입니다. 벤 그것이 여러분 딱 야고보의 벤한테 특별한 돌멩이 되집니다. 그 돌단이에요. 그 돌단. 왜 그 돌단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돌단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그 베델에서 의미 없는 장소에서 돌단을 베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다윗이 야곱의 인생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만나뵙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히브리인들이 반드시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키고 나면은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도리어 이것은 재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눈물병을 더 가지고 여러분 결혼식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평생을 이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살다가 이런 결혼생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숱한 어려움들 오겠습니까? 작년에 목회길 갔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집사님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우리 6남매를 길렀을까? 나는 당신이 있어도 이렇게 인생의 삶에 힘든 것 수고름이 있는데 아무도 운동할 데서 없이 혼자서 어떻게 키웠을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눈물병이는 그런 것이에요. 자신들의 삶이 이런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눈물병을 바라면서 그래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어머님의 말씀에 훈육을 받은 사람이고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 눈물병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들이 다시 아이들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한 번에 갚아요. 출생을 아이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눈물병의 기도가 아이들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또 이 아이들은 또 다른 눈물병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난 아이들 그래 내 어머니가 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나도 이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 아버지가 우리 아이에게 축복하듯이 이 아이에게 복을 주겠더라고. 그래 그 눈물병을 또 담았어. 그 아이에게 또 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눈물병은 여러 가지
가지의 눈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눈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는 눈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향이 여러분 가득한 금대접에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흘린 눈물과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주께 상달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도의 병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좀 눈물을 흘리세요. 물론 울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그러갔다가 그 어떤 분들은 눈물이 푹 쏟아져요. 더 드라마틱 콧물까지 같이 흘리니까 사운드가 참 멋져요. 훌쩍한 눈물이 흐르니까. 여러분, 그런 눈물은 진짜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쏟는 눈물. 세상 앞에 넘어져서 세상 앞에서 쏟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눈물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여러분 형통하는 어려움이 있던 상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병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다 했습니다. 유리하다는 것은 노디란 말이에요. 노디. 노다가 아닌 노디예요. 노디. 길을 잃고 방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하다, 노디라고 해서 노디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노디. 가장 슬프게 감정을 실어서 히브리는 반드시 노디 않는 거. 노디. 흐느끼 노디 이렇게 나가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시작. 아이, 그거는 슬픈 게 아니고 즐거운 것 같은데. 노디. 힘없이. 노디.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의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의 영적 방황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사파르타는 말이 나옵니다. 사파르타. 이것은 뭐냐면은 살펴준다는 것입니다. 계수함을. 주께서 다윗의 삶을 계수하다는 것은 사파르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살펴주신다. 이 노디와 사파르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정말 무너질 것 같고 고통스러워 방황할 때 주께서 사파르타 우리를 살펴주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는 모든 유리하고 방황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사파르타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노디하고 사파르타. 하나님은 노디하고 사파르타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세요. 시작. 잊지 마세요. 노디 사파르타. 노디는 방황, 내가 방황할 때 사파르타. 하나님 세세하게 살펴준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마음졸이며 바라보는 하나님. 한나가 여러분 그렇게 울며 여러분 슬퍼할 때 한나보다 더 여러분 고통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울 때 눈물병을 만들 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아파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앞날이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이에게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은 눈물들입니다. 복습 눈물들을. 여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참하셔서 나의 눈물들을 담아줘서. 이것이 정확한 분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다윗만이 쏟는 눈물이 아니라 했어요. 누구의 눈물을요? 하나님. 그래서 눈물들입니다.
나만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참하셔서 나의 눈물병에 당신의 눈물도 함께 담아달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다무소서란 말은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아까 계시록 5장 8절에서 금대접에 받으시듯이 그러다 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눈물 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다시 내 고난 주님, 내 눈물 보시고 당신 책에 다 기록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더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해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3번 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민족이란 한탄이요. 그 다음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세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 때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웃으셨더라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좀 웃으신 적이 없습니다. 3번 우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진실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치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나니. 마태복음 18장 말씀 인용했는데 여기에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순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인데 요즘 순수하지 못한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요. 어른보다 더해요. 단순히 순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가옥 구조를 봐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다 세대주택과 똑같습니다. 한 집 교회에 집이 있으면 여러분 뭐 이 건너가면 다 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 소식을 다 듣는 것입니다.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른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가옥 구조가 여러분 이래요. 교회 통과 칸만 툭툭 잘라놨기 때문에 옆집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보면 모든 소식 다 듣으면 아이들 위해서 또 하루 종일 밖에서 놀기 때문에 그 집의 소식을 또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오려고 하죠. 아이들을 오는 것을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막습니다. 아이들은 가라고. 애들 가라고. 이런 약 파는 것이 아니고. 왜? 성경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요. 명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어부의 수치는 고기 못 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밤새도 고기 못 잡을 때 이런 수치스러울까요? 수치스럽지 못했을까요? 수치스럽고요.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가면요 물고기 반, 물 반대요. 그러면 고기 잡히는 게 정상이에요? 안정상이에요? 미안합니다. 이 말이 좀 잡히는 게 안 잡혀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해돼. 잡히는 게 정상이에요. 안 잡히면 정상이나 비정상이다? 비정상이에요. 왜? 물고기 반, 물 반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밤새도록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이 그물은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세마포. 그물이 투비한 게 아닙니다. 낮 때문에 세마포 물고기 아무리 바보라도 그 세마포 보겠으면 안 보겠습니까? 보죠. 그 세마포를 깊은 곳에 빠뜨렸더니 여러분 그때 최고의 만선이었습니다. 베드로 성의 최고의 만선. 자,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전날의 수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동안.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아이들 오면 무엇이 두려운가? 자기 집에 집안 소식이 알리기가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가 또 와서 괜히 쓸데없는 소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은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아이들을 침대자야 되는 너희가 내 집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면 뭐냐? 아이들처럼 본대로 말하지 않으면은 제가 왜 이 말을 인용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본대로 배운 대로 아이들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처럼 우리가 부모들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다면은, 내가 깨달았다면은, 여러분,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길 바라는 여러분. 이거는 자르고 저거는 자르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름엔 열그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해야 되고요. 아이들의 뛰어남이 그것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여러분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안구 건조증 시대입니다. 육신의 안구 건조증은 이 인공 눈물로 적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 눈물은 넣어도 다시 말라요. 안구 건조증의 치료는 진짜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안구 건조증에 걸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를 위한 영적 안구 건조증에 걸렸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사랑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미래를,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장성에 탈지라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몽롱가지를 세워나가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